역대상 14장 함께 읽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때를 따라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기럇여아림에 있던 언약궤를 옮겨오려다가 그만 우사가 죽는 그런 큰 아픔과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왕이 된 초기에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14장 1절을 보면은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 땅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어 궁궐을 주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수고하지 않고도 이런 좋은 건축 자재와 또 인력을 공급받아서 그의 왕궁을 건축하게 된 것이죠. 물론 성전은 건축하지 못하고 아들 솔로몬이 건축합니다마는 그의 궁궐을 짓는데 외국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두로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이런 기술자와 또 여러 가지 건축 자재를 보내서 왕궁을 짓게 되었다. 이 두로라고 하는 곳에는 그 백향목, 굉장히 좋은 목재가 있는 건축 자재가 생산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참 대단한 복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 깨달았다. 하나님이 나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웠다.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신 줄 깨달았다. 그리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자기가 왕이 된 것도 이스라엘이
이런 두로 왕의 도움을 받을 정도로 이런 큰 축복을 받은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잘 나갈 때 교만하지 않고 내가 능력이 뛰어나고 훌륭하고 출중해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 사람에게 또 은혜를 주십니다. 복을 받을 때 그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것을 가리켜 복의 복이라 이야기하죠. 복을 받았는데 그걸 하나님 은혜인 줄 모르고 외면하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복을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블레셋을 이기게 하시죠. 그 이야기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 전에 3절부터 이제 7절에 보면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아내들을 맞이해서 아들들을 낳았다. 여러 명을 낳았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이제 많은 자녀를 낳았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옮긴 다음에, 거처를 옮긴 다음에 낳은 아들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녀들은 하면서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이제 솔로몬도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윗이 참 믿음이 좋고 훌륭하다고 해서 이런 것까지 닮으면 안 됩니다. 부인들을 많이 두고 자녀를 많이 둔 것까지 다윗을 닮아야 되니까 이런 것도 담자. 그건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많은 부인을 두고 자녀를 둔 것 때문에 나중에 두고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자녀들이 서로 싸우게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갈등을 겪고, 심지어 압살롬은 다른 형제들로부터 밀려날까 봐 앞서서 아버지를 죽이려 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 하고 또 쿠데타를 일으키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람도 부인이 여럿이었고 다윗도 그랬고, 그러니까 뭐 그래도 되나 보다. 이건 착각입니다. 타락한 모습이죠. 자, 그리고 이제 8절부터는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투가 나오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갔다는 게 중요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왔다. 다윗이 그들을 공경하러 나갔는데 9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다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제가 그놈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묻습니다. 안 돼, 가지 마. 그러면 안 가겠죠. 주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올라가라, 넘겨주겠다. 그래서 그가 바알보라심으로 쳐들어가서 이긴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바알보라심이라 그 지역 이름을 붙였다 그랬습니다.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손으로 원수들을 휩쓸어 버리셨다. 이런 번역도 있습니다. 홍수가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죠. 불보다 무서운 게 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큰 홍수가 나면은 뭐 흔적도 없이 모조리 다 쓸어가 버린다 그러는데,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손으로 원수들을 휩쓸어 버리셨습니다. 바알브라심이라는 이름은 바알을 깨뜨리다, 바알을 격파하다 그런 뜻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 모조리 쓸어버리셨습니다. 모조리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라는 뜻으로 바알브라심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버리고 간 신상들을 불태워 버렸다. 두 번째로 이제 13절에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또 묻습니다. 이 또자가 중요해요. 또 다시 침범하자 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하나님이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정면으로 공격하지 말고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이번에는 정면으로 가지 말고 뒤로 돌아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블레셋을 무찌르고 명성이 널리 퍼지고 모든 나라가 두려워했다. 다윗이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먼저 앞서가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윗이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어떤 일을 시행하기 전에,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저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두 번째 침략했을 때도 지난번에도 이겼으니까 이번에는 뭐 그냥 가도 이기겠지,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묻습니다. 2번, 3번, 100번, 1000번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이번 일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믿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전쟁에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가 싸우라 하면 나가 싸우고, 가지 마라, 뒤로 돌아가라 하면 또 뒤로 돌아가고, 이번에는 잠복해라, 그럼 또 잠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직방으로 응답을 해주시고 막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복에 복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다. 뭐 이런 것까지 다 기도할 필요가 있나? 그냥 가서 싸우면 되지. 적군이 쳐들어오면 당연히 가서 싸워야 되지. 그걸 뭘 하나님께 물어보나? 그런데도 다윗은 그 소소한 것까지도 꼬치꼬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에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나가서 싸워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앞서 나가서 치리라. 15절 끝에 하나님은 앞서 나가서 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앞서 나가서 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나가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해결하겠다고, 내가 내 문제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몸부림치기보다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사울과는 대조적이죠.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무당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죠. 하나님께 묻고 또 물은 다윗을 하나님이 귀찮아하지 않고 친절하게 자상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유 귀찮아. 이거는 좀 네가 알아서 하지. 뭐 그런 것까지 나한테 다 부탁하고 그런 것까지 다 물어보냐. 그 정도는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응 그래 이번에는 바로 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거라. 아주 친절하고 자상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처럼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손으로 원수들을 휩쓸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대적을 흩으셨습니다. 비록 내 손으로 대적을 물리쳤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뢰하고 나갈 때에 다윗이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두려움이 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된 것처럼 다윗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